성령과 우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신앙의 근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 초대 의장이었던 야고보는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경험을 듣고 결정을 내리죠. 결정의 근거는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들이 말한 경험과 일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분명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를 통해 이루셨다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결정을 내린 데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이방인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먼저 유대인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성령 받은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유대인들의 전통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 이방인에게는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멀리 하라는 것이었어요. 야고보는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2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현재 중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결정을 동의한 자들이 누구냐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에 참석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찬성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 안에는요, 지난주까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야고보의 최종 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의미는 자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비로소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또한 자신들의 신앙을 성경적 근거에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아름답게 교회가 만들어지는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란과 다툼이 왜 일어나죠? 그 이유는요, 성경적 근거에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짧은 지식과 경험과 고집을 내세우죠. 그래서 교회가 끝없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하면 사회법까지도 끌고 가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덕분에 교회는 어떻게 됐죠?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란과 다툼을 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성경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신앙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 해결을 한다면 분란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말하기를요, 브리치교회 성도들은요, 모두가 성경적 근거에, 신앙의 근거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배려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보낸다고 했죠? 유다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실라라는 사람도 함께 보냅니다. 왜 같이 보낼까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할례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한 번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이방인 성도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며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던 자들이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편지를 전한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도 그 편지의 내용을 반박하며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출신이었던 유다와 실라로 하여금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편지를 낭독하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보낸 이유였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요, 환경과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죠. 부르시는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어떤 핑계를 대느냐? 자기는 말을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수긍해요? 안 그래요. 여전히 자기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 잘하는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러하셨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을 건너편으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던 뭐를 가지고 끌어오라고 이야기하세요? 낙이요. 끌어오는데 누가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요, 그대로 말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또한 하라 라고 하실 때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며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몇 수의 앞을 내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장기를 둬도 바둑을 둬도 어떤 일을 해도 몇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존경스럽게 봐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하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몇 수 앞이 아니라 몇십 수 앞을 보고요. 아니,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일들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걸어도 아주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했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이었죠. 이런 자들의 모습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24절 25절을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아끼지 않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파라디도미는요, 넘겨주다, 내버리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기꺼이 단념했다는 의미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산 것을 예루살렘 온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절로 알아요. 왜냐하면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보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현미 집사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거기에 보면 온 신경이 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잘 이끌어갈까, 안전하게 이끌어갈까 온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내가 어린이집을 사랑합니다, 세정 유치원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보면 알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을 겪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돌로 치려고 하여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던지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버렸다고 해요.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소식을 들었으니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은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이것이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요,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자신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전도여행은요, 1차에서 끝나지 않아요. 2차도 있고요, 3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겐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복음이 증거되기만 한다면 나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자신있게 아멘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무도 자신있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복음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만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것이죠. 왜 믿는 사람들이 범죄에 관련하여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한다면, 말씀을 생각한다면 절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나만을 위한 삶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에 와서 온 목적이 뭐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어디 많이 갈까요? 큰 교회를 많이 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알립니다. 목적을 가지고 가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정치인들이 그래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복음을 생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용하여 나 잘 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절대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삽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브릿지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야고보는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린 결론과 두 가지 명령을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통해 편지를 보내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읽어주게 합니다. 그런데요 야고보가 제1차 예루살렘 공의에서 내린 결론과 두 가지 명령을 누구와 함께 결정했다고 오늘 말해요? 28절에 성령과 우리예요.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최근에 무엇인가를 결정한 일이 있으세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든 일반적인 것이든 뭔가 결정한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결정을 성령님과 함께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내리셨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과거 연예인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너무 고민이 되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으면 연예인 교회가 깨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영조 목사님은요 자신의 결혼 주례를 해주셨던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경진 목사님께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셨대요. 그 경험담은 이거예요. 목사님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 한 달 정도만 피신해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만 전쟁이 그치고 휴전선이 생겨버려 다시 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이 사실을 알았다면 피난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목사님은요 이북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갔었고 떠나는 명령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세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만 떠나야 한다고 하영주 목사님께 이야기했대요. 첫 번째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가라고 하면 가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 교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목사님은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 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병들어서 도저히 교회 목회를 할 수 없을 때 교회를 떠나도 된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 교회를 떠나고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교회에 갔으면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 호통을 치셨대요. 하영조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체육에 나오진 않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냐면 우리도 살면서 저런 일들을 결정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나의 결정이냐 성령님의 결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비롯하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고요. 변론을 하고요.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는 성령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오순절 이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였으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었던 자들이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시켜서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십니까?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요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하고 나서 불안하다면 그것은 내 생각을 말한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것, 내 생각한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말은 적어야 하고 행동은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고 성령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하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내 돈, 내 능력, 내 시간으로 하면 내가 영광받고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하든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돈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돈을 내가 대신 쓰는 것뿐이에요. 내가 시간을 내는 것도 이것은 내 시간을 쪼개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대신 내가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성령님과 같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고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듣는 것에 좌지우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들으셔야 해요. 그래야 그 성경의 말씀대로 들은 것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요, 성령의 생각이 끊임없이 머물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무릎을 꿇는 사람, 자주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의 말 속에는요, 틀림없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결정이 성령님의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능력이 많은 것도, 높은 지혜 있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브리지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기도예요. 진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역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성령의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모래알 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기다가도 금방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브리지교회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성경적 신앙의 근거를 두라는 겁니다. 우리의 근거,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 근거를 두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보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확실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만을 위하여 사는 자가 진짜 성도라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네 번째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내 결정은 불안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봐야 몇 수뿐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음과 끝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네 가지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브릿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찬양합니다.